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승만찬에 대해서는 여러 본문을 돌아가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번 주가 이번 달이 또 순환절,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또 주의 만찬도 거행하고 해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장 17절로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랐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아멘. 우리 성찬식, 보통 많은 교회에서 성만찬 혹은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성찬식, 주의 만찬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셨던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있는 그대로 주의 만찬, 그러나 또 거룩한 애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서는 성찬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속 주의 만찬을 부르다가 오늘 제목은 또 우리 성찬식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제목을 성찬식의 유래와 의미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찬식, 주의 만찬은 기독교 최초의 성찬식이죠.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최초의 성찬식이 있기까지의 사건, 또 배경, 그리고 성찬식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유월절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여 유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들이 노예시대 때 당했던 그런 고난들을 생각하며 대대로 지키는 그런 명절입니다. 유월절 만찬 가운데 오늘 최초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식을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끊임없이 예고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죄 없으신 흠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가운데 오늘 성만찬, 최초의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소를 만찬 장소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장소를 좀 물색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할까요? 준비할까요? 하니까 18절에 성 안으로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또 어떤 암호처럼 이야기하죠.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만찬이 한참 진행 중일 때에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20절에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그놈이 누굽니까? 여기서 당장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전부 다 좀 겁에 질린 표정이죠.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22절에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3년간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어떤 예수님의 능력들을 다 목격했던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난다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장본인이 내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럼 그 대접이 있고 누가 손을 딱 담그면은 저놈이라고 알려질 텐데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때 유대인의 식사 예절이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처럼 포크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서 손으로 다 집어 먹었거든요. 음식도 개인 접시에 따로 담는 것이 아니라 큰 대접에 그릇에 한꺼번에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각자 손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가족들 식사 예절입니다. 그래서 대접에 손을 담근다라는 말은 한 가족이다, 밥을 같이 먹는 식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과 같은 우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품고 있던 가룟 유다는 전부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하는데 참 마음에 찔렸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의심받을까봐 자기도 다른 제자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아마 옆에 앉아 있었는지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찍어줍니다. You said it. 네가 말하였다 하고 그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유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알고 계신 것을 깨달은 유다는 유월절이 지나서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이었지만 이 명절을 넘기고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즉각 그 자리에서 나가서 그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스승을 배신하여 팔아먹은 유다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지요. 더 슬픈 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유다처럼 믿었던 사람, 친구, 또 은인, 지도자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본다는 겁니다. 배신당했을 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배신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배신이란 말 자체가 배척할 배자에 믿을 신자, 믿음을 저버린다. 가장 믿을 만한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현대인들은 배신당할 어떤
느낌, 상처받을 느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을 주거나 덜컥 믿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럴 것이 많은 사람이 그렇죠. 독재자, 뭐 이런 옛날에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잠을 자는지 매일 잠을 자는 장소까지 바꿔가면서 그 측근 중에 누구도 믿지 못했고 잡히는 그날까지 전전긍긍하며 경계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업하면서도 배신을 두려워해서 누가 또 나를 등질지 모르니까 같이 일하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감추기도 하고 조금만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배신이 많이 난 세상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생업, 직장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신 당하더라도 믿고 사랑한다. 배신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과잉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나를 언젠가는 돈 돌리지 않을까 경계를 갖고 있는 한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사명이고 특권인데 이것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언제든지 배신당할, 상처받을 가능성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24절은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구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안타까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네가 말하였다 하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에게는 특별히 재정 부장을 맡기셨잖아요. 돈괴를 맡긴 것도 유다에 관한 그런 신뢰를 아마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 아닌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시고 사역할 때도 유다에게도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능력을 행하며 귀신 쫓는 능력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은 설령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배반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그런 말이 우리끼리 통용하긴 합니다. 성도는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하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배신은 아니지만 아픈 일을 당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는 끝까지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들이 도는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배신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어야 한다.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배반의 결과로 큰 파괴가 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대응을 해야겠죠. 뱀처럼 지혜로운 슬기로움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만찬 장소를 준비하면서 그 장소는 미리 마련해 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누구를 미리 만나서 접선을 해놓은 거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일종의 암호죠. 그래서 집주인과 미리 약속을 해서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은밀하게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아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할 것이 많은데 장소를 미리 말했다가 유다의 밀고로 때가 되기 전에 체포될 것을 아마 막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자기 보호는 물론 해야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배신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야겠다라는 태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물론 배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도
100%가 아니라면, 또 큰 파괴를 갖고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끝까지 우리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셨듯이 사람들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야죠. 우리는 자꾸만 내가 배신당할 것만 생각하고 배반당할 것만 생각하는데 내가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배신을 당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손에 끼쳤다고 억울해하는데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배신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섰는데도, 그래서 그 결과로 일이 어그러졌는데 나중에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남의 배신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배신에는 둔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살펴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어느 누군가를 많이 배신했는지도 모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파노라마처럼 주님께서 한번 점검해 주실 터인데 그때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노출이 되겠지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 의리를 지키고 감사한다.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도록 만든 그 원인을 우리가 경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다른 이유들을 대는데 돈 때문입니다. 배신자가 배신하는 이유는 배신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이 그에게 돌아오는 이익이었죠. 그래서 배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유익보다 의리를 중시하는 습관을 우리가 항상 들여야 합니다. 이익보다 의리,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이런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배신의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유익보다 의리를 존중하면 배신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을 때에 가게에서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잘 가르쳐 주었더니 일을 다 배우고 나서는 바로 전주인의 가게 바로 앞에다가 다른 가게를 차리는 사람이 있지요. 의리가 있었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세일즈를 맡겼더니 고객의 명단을 다 빼내서 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무역업을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리가 있었다면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주어 예수 믿도록 하고 사역자로 키워놓았더니 사소한 오해 때문에 자신을 주님께로 이끈 신앙의 은인과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리가 있었다면 이러한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손해를 보더라도 의리를 중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멋있어요. 매력이 있습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 요새 그 넷플릭스에 폭삭 속았수다가 인기죠. 양관식처럼 끝까지 의리와 사랑을 지키는 사람 보면 멋있잖아요. 그럴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또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자,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의 약자인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약자로 그리스도인의 약자입니다. 무슨 그리스도인 그죠? 의리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웃지만 마시고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서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마음의 평화, 외로움에서 해방,
기도응답,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든지 더 큰 어떤 유익의 기회가 다른 곳에 생기면 서슴없이 신앙생활을 접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덕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감사를 놓지 않으면 의리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한 명에게 배신당해 넘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가진 이런 성찬식을 시작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6월절 만찬은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언제 기도를 하는지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등등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가 한참 진행 중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성찬식을 오늘 처음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성찬식은 지금처럼 어떤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나누는 어떤 정규 식사의 한 일부였지요.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먹을 때 주님의 살이 된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좀 극단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캐톨릭의 해석인데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건 신부가 떡을 놓고 기도하면 그 떡이 그 자리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캐톨릭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 성찬식에 참여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했다고 추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요. 반대쪽 극단은 기념입니다. 떡을 떼고 먹는 것은 예수님의 돌아가심 또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중간 입장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특별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에도 성찬을 잘못 임할 때 받는 그런 질병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성찬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깃들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려면 믿음, 기대로 우리가 그 성찬식에 임하는 것이지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의 핵심은 새 언약이다. 31절에 그때가 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예언해 주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던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32절에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옛 언약을 깨뜨려 버렸는데 지키지 못해서 깨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 새 언약은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됩니다. 33절에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성령의 약속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떡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요한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6장 35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주님이 성찬식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성찬식의 핵심은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새 언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지금 보이고 계신 겁니다. 빵을 떼어주시면서 우리가 빵과 떡이 이제 이분들의 주식이니까 우리는 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빵으로 인하여 육신이 힘을 얻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이 빵 대신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새 언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겠죠.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빵으로 떡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성품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구약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몸과 피를 터뜨려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그 공로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조급하지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타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지혜가 없지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날 것이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할 때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인류의 죄를 속하셨다.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위하여, 또 새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자, 새 언약이 뭐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새 언약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즉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새 언약의 약속이죠. 주님께서 곧 죽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이러한 새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예수님은 최초의 성찬식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로 인하여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받을 것이다.
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사서 성전에 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써 그때그때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찬식을 함께 거행한 것처럼 성찬식에서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영원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지요. 그런 죄는 목욕한 사람이 손이 더러워졌으면 손을 씻듯이 그때그때 즉시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을 마음에 꼭 품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적일 때 또 끄집어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같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는 하지만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잘못하면 과거의 잘못까지 다 덧붙여서 복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죄를 짓거나 기회가 오면 보응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덕분에 새 언약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과거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했지만 기억하고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하신 하나님, 그 품에 쏙 안길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의 마지막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식의 시선이 천국에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일 뿐 아니라 장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성찬식이 그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임을 말씀하면서 언젠가 너희들과 즐거운 잔치 만찬을 나눌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두 가지를 정확한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장래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혼인잔치에 초대하셔서 잔치로 끝날 우리의 마지막 소망,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능력,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장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동시에 있을 잔치를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잔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인생이 아무리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잔치라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이 중간에 아무리 높고 돈을 많이 벌고 풍요하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비참하면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잔치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잔치,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성찬 때마다 기억하시고 다짐하셔서 어지러운 세상에 묻혀 잊기 쉬운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